요한 1서 4장 1절에서 특별히 3절까지 가서 보면 그 영들에 대해서 분별해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통해가 먼저 추수감사절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나와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미국을 놓고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요한 이제 국경일은 추수감사절이 들어갑니다. 추수감사절이 들어가는데 이 추수감사절은 1863년 11월 26일에 링컨 대통령이 공표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래 추수감사절은 벌써 링컨 대통령 얼마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 링컨 대통령이 공포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 또 크리스마스 또 새해 이것이 미국의 연말 연시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일부가 되어져가 있는데 그래 미국은 크리스마스 또 추수감사절은요 대대적인 행사를 합니다. 추수감사절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던 그 미국이요 어느새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지금 이래 와서 보면 특별히 이 민주당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라든지 또 추수감사절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변절시켜 봅니다. 알다시피 자 바이든 대통령이 추수감사절도 뭐 동성애 날로 다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참 희한하죠. 이렇게 바꿔버리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결국은 무슨 크리스마스냐 하면서 홀리데이 거룩한 날로 해라 하면서 이렇게 다 막 변절 다 시켰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변절시켰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압승을 하잖아요. 이렇게 압승을 할 때 그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확정되는 그 순간 그 트럼프 그 별장에서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바로 79장 이 찬송을요. 그 별장에서 모든 거기에 트럼프와 위시된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찬송을 이렇게 드리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그 막 반주를 하다가 이제 이 후론 이 부분에 와서 반주도 다 멈추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그렇게 이래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압승을 하고 했을 때에 트럼프가 거기서 나온 연설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구해주신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미국을 다시 거룩하고 위대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들으라고 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연설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이 연설이요, 레이건 대통령이 하는 연설과 거의 비슷해요. 레이건 대통령도 총에 이렇게 맞았을 때에 그 총에 맞은 후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세계를 멸망시키라고 하는 뜻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론을 완전히 멸망시켜 봅니다. 이렇게 소론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전 세계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져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국 대통령이 레이건이라든지 이런 대통령이 보통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제일 먼저 당선되었을 때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대통령 되는데도. 그 대통령이면서도 마치 다윗왕이 사무엘 왕에게 축복을 받듯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축복을 받듯이 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 목사님한테 먼저 대통령 되는 당선된 이 영광을 그렇게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렇게 대통령을 다짐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 내년 되면요 크리스마스 아마 올해 12월 크리스마스도 이제 홀리데이도 다 바꾸고 이제 크리스마스로 주님 오신 날로 이렇게 트럼프가 다 바꾸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뭐 동성애 날로 만들었던 저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을 다시금 추수감사절도 다 회복시키고 그래서 미국을 아주 거룩한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안전한 나라로 주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나라로 만들 것을 그가 그렇게 다짐하는 것을 그의 연설문에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추수감사절의 이 의미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이 수장절을 너무 잘못되게 성경에 빗나가서 자꾸 설명가가 무슨 천국의 배경이니 하면서 보좌의 배경이니 하면서 완전히 성경에 빗나가게 설명을 해서 본래의 수장절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그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잃어버리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도 수장절의 비밀은 뭘까? 무슨 비밀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에는 세 절기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유월절이죠. 첫째 유월절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유월절은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보혈이 지금도 이 보혈의 피바람과 피뿌림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 출애굽을 할 때 문자우술주에 바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보혈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보혈의 능력. 그래야 어떠한 저주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툭하바 그렇게 나를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래 늘 피뿌림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저는요 지금 엄청난 역풍이 불어닥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바람의 축복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그 모든 사람에 있어야 된다.
그래, 예수 보혈에 피바람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집에서 내가 기도할 때도 주여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바람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업터 가서도 이 기도하고 그래야 앞으로 역풍을 여러분이 이겨나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 우리는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한 것을 잘 알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3절 세례 요한이 이래 말합니다. 나도 모르는데 내게 물세례를 주시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누구 위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면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줄 자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저 메시아, 저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듯이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사도행전 2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부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여기에서 첫 번째로 뭐를 알아야 되느냐? 출애굽과 광야 생활 동안 지키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왔다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잖아요. 또 광야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절기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유대 달력에 보면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킵니다. 일주일간 지키는데 장막을 짓는 절이라고 하여 장막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장절 되면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아버지가 그 지붕 위에서 이 장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다 하고, 그런데 그 장막을 만드는데 풀로 장막을 만들었다고 해서 초막절 그럽니다. 풀로 가지고 장막을 만들었다고 해서 초막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 추수가 끝난 뒤 갖는 감사절에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추수 감사절을 수장절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 대해서 초막절 대해서 장막절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장막절과 초막절. 초막절이 바로 추수감사절 이 속에 수장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한번 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왜 그랬냐? 오늘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또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금 다 무너진 성전을 새로 세웁니다. 그 성전을 바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제 헤롯 성전,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장절을 통해 분명하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수장절의 비밀은 바로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수장절의 비밀은 성전에 있어요. 이 성전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장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 장막절. 왜? 일주일 동안 자기 자녀들, 그 아들하고 아버지가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장막을 만든다니까요. 그래, 풀로 만든다게 초막절 그랬잖아요. 그래,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이 수장절의 비밀은 뭐냐? 바로 장막을 만드는 거. 그래, 성전의 비밀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성전의 비밀. 자, 우리가 프리메이슨, 그러면 프리메이슨은 바로 석공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공들. 그러니까 이 석공들, 자, 그 연대를 우리가 쭉 본다고 하면 그 프리메이슨의 기원은 솔로몬 성전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 기원이요. 성전의 배경을 두고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프리메이슨의 어떻게 보면 기원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프리메이슨이 시작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석공들의 이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석공들은 뭡니까? 성전을 세워가는 그 석공들. 그래, 여기에 이제 의미가 강하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프리메이슨,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아, 프리메이슨, 그럼, 석공들. 성전에, 돌을 따듬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성전을 세워가는 석공들의 이 기운을 두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포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옵니다. 막 돌아와서 하나님은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43장부터 쭉 가서 보면요. 에스겔이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이상을 봅니다. 그 이상을 보는데 정확하게 앞으로 성전을 어떻게 세워갈 그 성전에 대해서 모든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문은 어떻게 내고 문의 크기가 어떻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 중에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학계로 이래 가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을 짓지 않느냐?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와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분명하게 학계에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이 성전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포로 생활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성전을 세우라 그래요. 그래, 성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왜 그렇게 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장절에 통해서 그들이 장막을 세우고 하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물론 이제 그 장막을 그렇게 짓고 하는 것,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가 광야 생활 때에 이렇게 우리가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왜 수장절을 통해서 장막을 세우도록 하느냐는 거예요. 장막을 세우는. 그래, 그 수장절의 비밀이 바로 성전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종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금 성전의 역사를 보면 그 성전의 터는 역대하 3장 1절에 가서 보면 분명하게 모리아산으로 되어져가 있습니다. 모리아산. 그러면 그 모리아산은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의 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 그 성전의 터에 지금 보면요, 모슬렘의 신전이 지금 서가 있잖아요. 왜 모슬렘 신전이 지금까지 그렇게 건재하게 버티고 서 있느냐 하는 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그럼 전 세계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이제 자기 흩어진 곳에서 장막을 만듭니다. 회당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을 통해서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이제 교회당을 세워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지막 성전을 어디에 세우겠습니까? 바로 모슬렘 신전이 세워져가 있는 그 신전이 무너지면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마지막 유대인들의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 유대인들의 성전을 세우는데 참 마태복음 24장 15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렇게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다니엘이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냐? 그러면 이 말이 뭐냐? 마지막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모슬렘 신전이 무너지고 그곳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 누가 이제 서느냐는 거죠. 바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선다는 거예요.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누구냐? 바로 거기에 서 있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가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성전의 역사를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그게 바로 세 번째로 가서 보면 유대인의 성전의 그 역사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네피림 영이 성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피림 영이 이제 들어가서 결국은 뭐가 일어납니까? 이 성전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리는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유럽을 보든지 미국을 보든지 다 보세요. 성전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 네피림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네피림 영이 들어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다 약화시킵니다. 다 이렇게 약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이 네피림의 영은 바로 루시프. 이 루시퍼가 그 루시퍼의 전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루시퍼의 전략은 뭐냐? 교회를 보좌화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5절. 이 루시퍼가 이 교회를 자기의 보좌화를 만들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루시퍼가 마지막 성전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일어선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그렇게 꾀하는 자, 바로 그 루시퍼를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시느냐? 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보면 불과 유황 못에 던져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바로 루시퍼를 그렇게 던져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중요성을 잡고 이 성전 속으로 바로 루시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루시퍼 영이 들어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루시퍼가 결국 뭡니까? 이 성전을 자기 보좌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보좌화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 여기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분명히 분별해라. 영들을 분별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적그리스도는 어떤 영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불구하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이 바로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이 말은 자신이 보좌에 지금 앉아 있다니까요. 그래, 자신이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와 동등한 자다. 그래, 동등한 자다. 그래서 육신에 온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신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보좌에 앉아 있어서 메시아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그래서 자신이 보좌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가 없고 사과가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이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왜 사과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보좌에 앉아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 보좌에 앉아 있으면 뭡니까? 그럼 이거는요, 적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좌에 앉아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참 저는 이 요한일서 4장 1절에 3절을 보면서 전에는 단순하게 우린 전부 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시인하지 않느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다 믿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적그리스도는 왜? 자신이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예요. 메시아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참 사도 요한이 영들을 분별해라. 그래서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 그렇게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벌써 왔느니라. 이 말이 바로 이들이 저 루시퍼처럼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구나. 그래, 루시퍼 한 짓이 뭡니까? 자신을 자기 왕자를 완전히 보좌화해서 자기가 저 새벽별이다. 내가 강명한 새벽별이다. 그렇게 가정한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구나. 왜? 자신이 보좌에 앉아 있다니까요. 자신이 메시아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 참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설 것이다. 왜?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래서 저는 나를 보좌화해라. 나를 보좌화해라.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세우라. 그 적그리스도가 한 짓이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잖아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어디 사과합니까? 전국 교회 앞에 사과도 해야 되는데 자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없고.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안 합니다. 왜?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지금 속았구나. 이거 여기에 미혹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막 추종하고. 제가 그랬죠. 절대로 우리가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할 자가 아니다. 왜? 왜 아니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자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수장절의 비밀이 바로 성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성전의 비밀 속으로 누가 들어왔단 말입니까? 루시퍼가 들어와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보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많은 목회자가 말려 들어가고 있고 미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지금 역풍이 몰아치는데 여기에 살아남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바름의 축복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참 그분께서 당신의 교회에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이 축복이 일어나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